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지난주에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빌립도 스데반 집사에 못지않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은 바로 마술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랍게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빌립과 이 시몬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예수를 믿었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과 시몬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이 두 사람 간에는 큰 신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여러분, 중국에는 특별히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국 땅에는 각 그 교단별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감리교라든지, 그리고 장로교라든지, 침례교, 자기의 신앙의 배경에 따라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는 장로교 신자도 오고, 감리교 신자도 오고, 침례교 신자도 옵니다. 그들 성도들을 보면요,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로교가 가르치는 것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침례교나, 그리고 또 감리교에서 다른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금 신앙의 색깔은 다를지라도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빌립과 신앙의 신앙 차이는 이런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내면에, 그 중심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빌립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것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빌립은 언제나 바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웬만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일어나자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박해가 일어나든 평안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서 그는 어떤 신앙 각오를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한국교회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바로 이런 일사각오를 통해서 바로 그의 신앙을, 한국교회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큰 핍박이 일어나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서 그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사마리아 땅에 정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또 사마리아 땅에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이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님 앞에 넣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평안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안할 때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도 늘 자기가 형통한 삶이 되고 성공한 삶이 되면요,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쳐오면 그때서야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쥐가 쥐구멍에서 나와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쥐가 밖에서 마음껏 활동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들면 쥐구멍으로 속 들어가 버리죠? 마치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다 보니까 그런 믿음은 속 들어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주님, 저희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던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방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이런 평안할 때는 누구든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체포당하고 또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모두 다 제자들을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기까지 하죠.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형통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봉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이 다급할 때,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다가올 때 정말 그때에 나에게서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어려운 때는 몸을 쑥 숨기고 바로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짜 신앙인인가 이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한번 고난을 핍박을 받아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고난을 당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지 분명 들통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중에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제자들이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일자 무식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도무지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과연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남을 믿기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어디다 맡기나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활동할 때에 재물이 필요했죠? 근데 이 재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가룟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겼다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믿을 만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맡길 만큼 이 가룟 유다가 지혜가 뛰어났고 지식이 뛰어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능한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평안할 때는 다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 같지만 환난이 한 번씩 찾아오면 강풍이 찾아오면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빌립은 이런 환난의 강풍이 불어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라갔던 참된 신앙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찬양을 잘 불렀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흔들수록 죽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사실 복음적인 찬양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수록 여러분 결국 가라지는 세상이 강풍이 불어오고 시련이 닥쳐오면 믿지 않는 성도들은 결국에 이런 시련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알곡 신자는 어떨까요? 세상이 아무리 커다란 풍파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신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지만 다윗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그 대적 앞에 차마 서 있지도 못하고 도망갔거나 피해가거나 아무래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그런 환난이 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어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모습은 정말 참된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권면을 드리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 말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는 형통할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큰 난란이 불어오면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도요.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빌립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알곡 중에 진짜 알곡이라는 겁니다. 신자 중에 참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빌립처럼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참된 알곡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빌립은 언제나의 신앙인이었고 또한 두 번째로 어디서나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아무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빠르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해서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멀리 갈지라도 그렇게 갔던 것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들어가셨을 때 물을 길러 오는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주기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는 정통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바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바로 천국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결국 빌립은 바로 신앙 안에서 모든 민족적인 감정이나 국경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을 초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은 언제나 신앙인이었지만 또한 환경에 관계없이 어디서나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빌립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빌립의 신앙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고 진실된 성도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을 나갔을 때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웃과 관계했을 때 정말 어디서나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상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 복사기라는 참 좋은 기계가 나와 있죠? 여러분, 만약에 복사기가 없다면 주보를 만들 때도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씩 글을 적든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복사기가 있어서 하나의 원본만 있으면 그것을 복사기에 넣으면 계속해서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까지, 수만 장까지 그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사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사본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도의 복사본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우리는 똑같이 원본부가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분별할 수는
분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우리 속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들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 그 원서를 할 때 서류들을 먼저 막 이렇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대학에 그 원서를 접수할 때 한 대학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6개 대학 이렇게 딱 놓고 이제 지원서를 넣는데 여러분 또 그 원본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원본을 딱 놓고 칼라 복사기로 복사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원본이나 이 복사본이나 똑같은 칼라이기 때문에 전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을 제출했다고 이제 학교에 딱 원본을 제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가짜가 아니고 하여튼 사본이네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겉으로 보면 원본과 복사본이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 측에는 그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분별하는 그런 기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된 성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 중심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분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거나 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빛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원본이신 예수님을 많이 닮은 복사본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 변하지 않죠? 근데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의 신앙을 보면요, 그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의 신앙을 가지고 진짜 신앙이 참된 알곡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빌립의 신앙과 대조적으로 나오는 신앙이 바로 시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요, 예수를 알게 된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원래부터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였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술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속임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카퍼필드라는 세계 마술사는 미국의 상징인 그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중국의 상징인 만리장성을 깜쪽같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깜짝같이 사라지게 했는데 지금 뉴욕에, 그리고 이 중국에
이 자유의 여신사 만리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잠깐 사라지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그런 대단한 마술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술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크게 놀라워하죠. 그래서 이 시몬은 자칭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에게 함께한다고 사람들이 믿었다면 이 시몬을 통해서 시몬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더러운 병도 나음을 입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은 너무나도 놀란 이 빌립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 시몬도 이제는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이 빌립도 세례를 받았으니 이 시몬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세례를 받았으니 이 시몬도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 이 말씀만 보면 온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뒷구절을 보면 시몬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에 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했고 놀란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 사도들이 이제는 직접 바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빌립이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이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긴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기를 강구했더니 놀랍게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놀란 일을 바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시몬은 바로 이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나도 마술이 아니라 능력에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시몬의 마술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몬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시몬은 두 사도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런 의미로 지금 돈을 들이면서 성령을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몬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시몬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런 신앙인 척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능력을 돈으로 사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큰 권세를 바로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바로 시몬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신앙인 척 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에게 베드로는 엄중히 꾸짖죠.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이 주는 선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은 어리석게도 돈으로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구원, 생명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던 이유가 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 말에도 딴 주머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오늘 이 빌립에도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보여도 그는 항상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영광 같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술이나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을까 이런 생각만 가졌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시몬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진지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들이 우상에게 비는 그런 진지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무당이 서준 부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은 무당이 서준 부족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당에게 찾아가 굿을 요구하죠. 그때 그 굿을 할 때 수많은 돈을 그들은 그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죠. 근데 무당에게 바치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로 무당에게 드리는 엄청난 금액을 그들은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정성이 있고 물질의 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그들이 무당에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 다른 건데요. 여러분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얻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 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이 미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가 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들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자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참된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자기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뜻은 온전히 꺾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보면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진실된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겉으로 보면 이 빌립을 따라다니고 갔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고 신앙인이 되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돈으로 사서 바로 나에게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미신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오늘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성령을 사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사려고 했고 천국도 사려고 했고 영원한 생명도 사려고 하는 엄청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관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다 불타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질 것을, 마지막에 다 불타져서 사라질 것을, 그것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원해야 되고 정말로 광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된 신앙인은, 참된 제자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지만 이 땅에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종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행동, 저런 행동, 그리고 선물도 사다 주는데,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하는 선물이나 행동을 볼 때 어떨 때는 그것이 전혀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주고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이것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받았지만 그것이 기쁨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참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떤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결국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몬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들이 왜 엄청난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베드로에게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몬이라는 이 영어식 이름에서 이 시몬의 영어 첫글 그 제일 마지막에 Y자를 붙여서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이 시몬처럼 뭐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고 이런 행동은 없겠지만 오늘날 성직매매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내 조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대판 바로 성직매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이나 생명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냥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우리가 간혹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과 시몬의 그 신앙 차이를 봤는데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언제나의 신앙, 어디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환난이 다가와도 신앙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도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을 쫓아다니다가 바로 그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중심은 미신적인 신앙이고 물질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은 빌립과 같은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신앙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